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었고 아내는 심한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아이의 엄마는 폐병 가운데 남편이 매독에 걸린 가운데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운데 임신한 아이를 지워야 할까요? 아니면 출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이 머뭇거리다가 한 용기 있는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그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봐서 아이를 지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그 학생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누굴 죽였다고요? 베토벤. 그 죽일까 말까 고민했던 그 아이가 장차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부단히 수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믿음의 표적을 구하였어요. 뭘 구했다고요? 믿음의 표적.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준비하여서 배를 갈라 가운데를 쪼개어 마주대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서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짐승들을 통하여서 제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을 맺는 모습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으로 언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맞대어 놓으라는 것은 이건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을 집을 얻을 때 계약서를 써요. 저쪽도 쓰고 이쪽도 쓰고.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사인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짐승을 쪼개어 맞대어 놓고 짐승을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약속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므로 약속이라는 건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폈어요. 오늘 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산채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솔개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장대를 들고 휙 쫓았어요. 근데 이런 행위를 언제까지 했냐면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고 잠이 들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된 재물을 솔개가 잡아가지 못하도록 솔개를 내어 쫓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개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귀, 원수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로 임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하루 종일 쫓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로 임재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가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갔는데 아직 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사인하고 먼저 가면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귀중한 영적 진리,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언약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전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의 땅은 반드시 줄 것인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 전에는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공부를 낳을 때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공부를 하려면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농사도 그냥 저절로 씨가 뿌려져서 농사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혹 가다가 바람에 날려서 씨가 하나 떨어졌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자라나는 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듯이 영적인 원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바라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이 땅을 얻기까지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의 자손은 타국에서 종살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종살이는 4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부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아닌 고통, 고난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4,000년 지났거든요. 얼마 지났다고요? 4,000년 지났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데 앞으로의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저 영원한 시간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인데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잘 이끌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끌림을 받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닥친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마침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섭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쓰시는 분인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어난 일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일들은 잘 알아요. 그러나 내일의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결제 가운데 떨어진대요? 하나님의 결제 가운데 떨어진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결제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모든 일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리에 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요셉이 막내예요.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지금 요셉이 막내입니다. 이 막둥이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다 보니까 10명의 형들이 다 싫어해. 요즘 말로 공공의 적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받고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시락 들고 갔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 요셉 온다. 우리 요셉 때려 죽이자. 뭐 하자고요? 동생을 때려 죽이자고 지금 회의를 해요. 근데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이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너무 이쁘게 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과 함께하였는데 그의 주인에게도 나타내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삶 가운데 성실한 죄밖에 없는데 감옥소에 갑니다. 하지만 그가 낭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여서 그곳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의 살림살이를 또 다 맡겨요. 요셉이 어느 정도 성실했는지 아시겠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살림을 맡겨요. 감방에 이곳저곳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장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풀어내는데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요 7년 동안은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애굽은 곡간을 정비하여서 7년 동안 풍년된 곡식을 걷어두렸다가 7년 흉년 때 될 때 그 곡간에서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거죠. 바로가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옥새를 빼서 총리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자기 형들을 만나는데 자기 형들이 너무 미워요. 11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형들이.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기의 인생을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본래 복 받았다고 말할 때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집에서 잘 크다가 아버지 재산 받고 아버지 걸로 장가가서 아버지의 은혜로 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10대 때까지 한 10살 넘어서까지 아버지 사랑받은 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인생의 복이라는 거는. 그 다음서부터는 고난의 행군만 걸어갔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은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3년 전에, 아니 이제 3년 전이 아니고 6년 전이죠. 6년 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거야.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때냐면 개척할 때가 됐다는 거야. 한 17년 전에 저에게 세움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세움교회의 환상을 주셨어요. 너가 목회할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주신 거는 6년 전에 주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개척을 하자는 사람도 없었고 개척할 곳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7년 기다린다는 얘기는 나한테 얘기 안 하셨어.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 그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은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시간이 걸린대요. 400년 시간이 걸려야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래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너의 자손들이 그 노예 생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재물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지 몰라도 많은 재물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냥 처음서부터 주시지. 그냥 처음서부터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가 지금 주고 싶은데,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아직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은 가나안이라는 땅인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7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과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7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족속 가운데 어느 족속에 죄가 아직 가득 찾아냈다고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죄가 꽉 차면은 그때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내어 쫓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은 자리에 아브라함을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가 가득 차면 심판받습니다. 있던 것도 뺏깁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은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으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를 잘 보세요. 인생의 역사를. 부자가 계속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집을 비우고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의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가지 말고 회개하여서 그 심판의 분량을 비워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회개하여 구원받고 땅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리고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때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는 누가 붙들고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기보다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언약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통상적으로 계약은 쌍방이 맺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사인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집을 사고 싶다 그래도 파는 사람이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쌍방이 아니라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깊은 잠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깊은 잠은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면마취야. 전신마취야. 하나님이 잠들게 했는데 깊이 잠들어서 내 옆구리를 째는지 옆구리에서 갈비를 뜯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깊은 잠이 들면 옆 사람이 지나가다 발발벌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더 깊이 들은 거예요. 더 깊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똑같이 그렇게 잠들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든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복덕방에 두 사람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을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가 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쫓았잖아요. 해지고 나서 잠이 들었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 임하셨더라고요. 해질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해 어두워질 때까지 말씀하시다가 뭘 말씀했어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종노릇하리라, 고통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고 있는 거예요. 계약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특약사항은 뭐예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게 특약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질 때부터 깊은 어두움까지 말씀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셨대요? 타는 횃불과 또 뭐예요? 연기 나는 화로. 여러분, 하나님은 연기 가운데 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보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연기를 피워야 돼요. 반드시 연기가 그 성막 가운데 꽉 찰 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은 그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날 때 연기를 가득 채워놓고 나서 뭐로 또 임했대요? 횃불, 불로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때 불같이 임하셨어요. 뭐같이 임했다고요? 불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근동 지방의 언약 계약은 쌍방이 마주본 가운데 각자 준비한 재물을 쪼개어 놓고 그 재물을 건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너와 나가 맺은 이 계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이 짐승을 건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위하여 이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깊은 잠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깨어 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번 건너셨습니까? 예, 그럼 저도 한번 건너겠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나서 누가 어길 가능성이 큽니까? 아브라함이 어리죠. 어기요. 아브라함이 어길 가능성은 100%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건너가요? 하나님이.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사인을 해놨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효력을 발생하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잠을 깨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고 믿는 자에게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체결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것이 계약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팔기로 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주기로 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요. 이것이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넘어져.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맺고도 15년 후에 아들을 얻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그 사이에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사라가 웃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웃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사라, 너 왜 웃었느냐? 저 안 웃었습니다. 근데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 아브라함이 또 믿음 없는 짓을 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범하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를 졌는데 희생은 누구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대가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인간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언약의 계약이 지금까지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어진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함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땅을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더니 너 자손이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지요. 아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 때가 차기까지는 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으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